송축해 내 영혼아. 오늘의 말씀은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가서 건포도를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그래서 나는 은 15세겔과 보리 한 후메를 반을 가지고 가서 그 여인을 사서 데리고 왔다. 나는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많은 날을 나와 함께 살면서 창녀가 되지도 말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지도 말고 나를 기다리시오. 그동안 나도 당신을 기다리겠소. 이스라엘 자손도 많은 날을 이렇게 왕도 통치자도 없이 희생제물도 돌기둥도 없이 에봇도 드라빔도 없이 살 것이다. 그런 다음에야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서 주 그들의 하나님을 찾으며 그들의 왕 다윗을 찾을 것이다. 마지막 날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떨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을 것이다. 수요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이 장 전체에서 음란 안에 고매를 비유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음란에 빠져 살고 있는 현실을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보여주시죠. 자, 그런데 이런 영적 음란이 사실 육체적 음란으로도 이어지고 있었어요. 이 음란의 뿌리를 제거할 때 우상 숭배를 그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안에 회복의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이런 반복의 이야기는요, 이미 1장에서도 같은 형식으로 똑같이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인해서 암울한 심판과 형벌의 시간들을 지나고 있던 중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호세아 때에 과연 이 형벌, 즉 포로기를 이야기하는데 포로기 전인지 아니면 포로기 중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애매하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소망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오늘 3장도 그래요. 1절에서 호세아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떠난 여인, 사실 우리가 사랑의 크기만큼 분노나 배신감의 크기도 비례한다라는 얘기를 들어보게 됐잖아요. 사랑하는 만큼. 그런데 애초부터 이 고멜이라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창녀 중에 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고 또 3명의 자녀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끝끝내 다른 남자를 따라가서 가정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따라간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죠. 즉 집을 나간 그 여인을 뭐하라고 합니까? 사랑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냥 그렇게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1절 중반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가서 건포도를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포로기 전일 것이다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아무리 선지자들을 보내고 깨우치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며 우상에게 드려졌던 건포도 넣은 빵을 자신들이 즐겁게 나눠 먹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완전히 배신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 중에 가장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겠죠. 자,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럼 없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으니 너도 어떻게 해라?
그 창녀, 너의 아내, 너의 부인 고멜을 사랑하여라. 사랑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데리고 오라는 거죠. 사실 이러한 부분은요, 2장 5절의 말씀을 좀 떠오르게 만들어요. 2장 5절, 그는 자랑하기를 나는 나의 정부들을 따라가겠다. 그들이 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대고 내가 입을 터럭과 모시옷과 내가 쓸 기름과 내가 마실 술을 댄다 하는구나. 이미 5절에서 다른 남자를 따라가며 남편에게 다른 남자들이 잘해주고 자신을 호강하게 해주니까 따라가겠다. 지금 이 모습은요, 고멜의 모습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가장 주인이신 하나님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도리어 그 사람이 만든 신, 그것들을 따라가며 그것들이 더 크니, 그것들이 더 좋아 보이니, 그것들이 더 나에게 은혜 베풀었으니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떠나 불륜을 저지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여행에서 그들이 정부를 따라가려 해도 그들을 만나지 못하도록 길을 막고 담을 둘러서 막을 것이고 하나님을 통해 누렸던 모든 것을 빼앗아서 이스라엘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그 수치 가운데 그 어떤 신도 구해낼 수 없다라고 하나님 선언하시잖아요. 2장이에요. 심지어 이스라엘의 신년축제인 무교절과 유교절의 모임을 끝내시겠다라고 얘기해요. 이 부분이 뭐죠? 무교절과 유교절은 우리가 지금 새벽 묵상하고 있지만 출애굽기요. 이것은 구원,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실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기념하기 위해 무교절과 유월절을 지낸단 말이에요. 이것들을 완전히 끝내시겠다라는 것은 더 이상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내지 않겠다라는 말씀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근본을 없애시겠다는 의미로도 보여지기도 해요. 자, 이런 불륜남들이 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도 하나님이 망쳐놓을 것이고 바알 신들을 분양하며 허영으로 우상을 섬기던 시간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벌을 주겠다라고도 선언하세요. 자, 이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속내는 뭔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망하게 하느냐? 아니요. 채찍질이죠. 돌아오게 하는 채찍질이요. 그렇기에 타이르고 빼앗았던 것을 돌려주고 남편이라 부르게 하고 아내로 맞아들이고 평화 가운데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겠다라고 2장에 말씀하시잖아요.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니 돌아오면 그러한 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억하지 않았어요. 사실 남편이란 존재, 아내란 존재, 우리가 현모양처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진짜 아내와 남편을 잘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귀한 덕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바울 사도는 디모데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랑의 일들이 가정 안에 있어야 되는데 진짜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정부를 따라가는 것, 그것만큼 나쁜 것은 없는 것이죠. 말씀은 계속 더 나아가서 자신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처럼 부정을 저지르고 집을 나간 고멜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든 얘기입니까? 예, 사실 사람의 마음으로 본다면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랑의 크기만큼 배신감과 이 상실의 크기도 비례한다라고 했잖아요. 분노의 크기도 비례하죠. 그럼 호세아는 참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와서 그 여인을 사서 데리고 왔다. 진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많은 날을 나와 함께 살면서 창녀가 되지도 말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지도 말고 나를 기다리시오. 그동안 나도 당신을 기다리겠소. 자, 따로 떨어져 사는 건 아닙니다. 같이 데리고 왔으니 한 집에 살겠죠. 그런데 이 고멜에게 한 당부가 있어요. 나와 살면서 창녀가 되지도 말고 몸 파는 여자가 되지도 말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지도 말고 불륜을 저지르지도 말고 나를 기다리라.
이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말씀과 동일하게 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 들으면서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우리가 진짜 거룩함의 모습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죠?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모습과 같은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의 말씀을 좀 떠올리게 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하신 말씀은요,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비교가 돼요. 비슷하잖아요. 분명히 원수가 될 만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뻔뻔하게 이를 데 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며 우상에게 드려졌던 재물을 나누어 먹는 그들을 하나님이 벌하겠다라고 하시지만 한편으로는 뭐 하겠다라고 하세요? 사랑한다라고 하시잖아요. 진짜 마음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애끓고 절절히 끓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호세아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기다리시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랑의 은혜가 공평하게 우리에게 임하고 또 그 사랑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5절 중반절.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이것은 지금 이 지구상에 해는 모든 사람 위에 떠오르죠. 또 비도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있는 곳에 내려요. 지면에 내리잖아요. 지면을 비추고 지면 위에 내리고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연하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들에게 해를 비추고 우리는 해를 비추지 않는 것 같은가? 왜 우리는 어둠 가운데 사는 것 같은가? 라고 말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 진짜 너무 기가 막힌 일을 행하시는 거 아닙니까? 악한 사람에게나 또는 불의한 사람에게나 진짜 벌을 주셔야죠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중에 알곡과 가라지를 한 번에 나누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조금 더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복으로 임하게 되는 것이죠. 자, 3절과 4절에 연결되는 내용, 이제 4절과 5절부터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많은 날을 이렇게 왕도 통치자도 없이 희생제물도 돌기둥도 없이 에봇도 드라빔도 없이 살 것이다. 좀 범주가 나눠져요. 먼저 왕도 통치자도라는 것은 정부가 무너진 것을 이야기해요. 왕도 통치자도 없어요. 이건 뭐예요? 왕이 없는 나라는 이미 무너진 나라예요. 그 누구도 진짜 나라를 잃어버린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두 번째, 희생제물도 돌기둥도라고 얘기를 해요. 희생제물은 더 이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돌기둥은 약속의 돌기둥입니다. 성경 안에 돌기둥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는데요. 야곱과 라반이 서로 화해하며 돌기둥을 세웠다라는 말씀도 나오는 것처럼 돌기둥은 약속의 표시기도 하고 경계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그럴 기회도 사라지고 또 하나님 앞에 약속도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또 에봇도 드라빔도라고 얘기를 해요. 에봇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예언을 받기 위해 사용한 종교적 물건들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이제 12개의 가슴판에 12개의 보석을 달고 각 지파의
의미를 담은 그런 보석들을 달죠. 그게 에봇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제사장들이 입었던 거란 말이에요. 반면에 드라빔은 뭐예요? 고대인들이 가지고 다녔던 작은 크기의 우상이에요. 드라빔이란 뜻은 그 안에 치유에 대한 원어의 근어적 표현이 있어요. 근원적 표현이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면 그런 때가 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무엇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랑하지만 실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매일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에서 떠나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거룩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떠나 사는 그들이 나중에 5절에 다음에야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서, 이 돌이키다라는 말은 회개를 뜻합니다. 다시 한번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다윗이 왕이었던 그 찬란한 시기를 되찾기를 소망하는 마음들이 생길 때, 그때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찬란한 날을 기억하고 추억하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추억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들을 잘 보면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중반절 볼까요? 마지막 날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떨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을 것이다. 그 마지막 날이라는 뜻을 좀 주석으로 찾아보니까 원어적으로는 날들의 마지막이라고 얘기해요. 그 결과는 종말이죠. 종말론적 의미를 가지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이 시점이 이르면 사람들은 여호와를 진실로 경외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최상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기대하는 건 매우 합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딱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결국 돌아오는 자에게 그 사랑의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떠난 이들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우리도 하나님처럼 그들을 향한 사랑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고요. 그들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되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너의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지금 이 사랑의 계명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의 말씀 기억하시나요?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자녀된 호세아에게 사랑에 대한 계명을 올바르게 알려주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 사랑의 계명을 예수님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생명을 얻었지요. 이 은혜에 깊이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우리도 사랑을 전하고 많은 이들에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존재들이 되어서 사람들을 사랑으로 변화시켜가는 소망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참 돌아보면 사랑받지 못할 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안엔 참 많은 죄악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말, 마음, 행동,
삶으로 짓는 모든 죄 주님 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바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온전히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그 사랑의 은혜 우리도 전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주님을 떠났던 이들이 주께로 돌아와 다시 한번 주의 나라의 영광 은혜 가운데 함께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는 부족하나 주님 앞에 나오는 이들에게 후히 주시는 분인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앞으로 주일날까지 또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고 사랑으로 열매 맺어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